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차한분 권사님의 친정 아버지 되시고 최이건 권사님의 장인어른 되시는 고 차은봉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효자원 205호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상 예배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죄로 가득했던 삶과 내 생각과 아집에 사로잡혔던 삶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삶,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것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아픔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의 과정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 문제들마저도 길이 보여지고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삶 속에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기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며 살고 있기에 때때로 땅의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늘의 것에 집중되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되는 이유는 이미 이 땅에 대해 죽은 자들이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신다라고 하면 세상의 염려 속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땅의 생각과 행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죄의 본성에 대해 죽이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죽이라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도 이 땅에 대해 너희는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으며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을 뿐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의 삶을 다시금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마저도 뱀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가장 완전한 공간도 아니며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본성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과거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의 본성이 다시금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감히 도려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순되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정체성과 현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지만 언제든지 다시금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죄의 본성들을 죽여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들에 무엇이 있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란이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성관계를 뜻합니다. 부정이란 정결하지 않다는 뜻으로 일상생활 중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말합니다. 사욕이란 외부의 자극을 받아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욕은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탐심은 내가 가진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탐심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기사에서 보고 있는 범죄의 현장에 있는 사건과 사고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의 본성에 따라 행동한 결과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품고 있는 죄의 생각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 본성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죄의 본성이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을 도려내기 위해 우리는 칼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칼을 들고 죄의 본성들을 우리의 몸에서 도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그 도려낸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본성들을 가감히 도려내고 말씀 안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본성들을 다시금 도려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계속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노와 심판에 대해 우리는 미래적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임한다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죄의 본성을 안고 도려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면 진노가 그 순간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진노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그 진노를 벗어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빨리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차선을 살짝씩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벗어난 것을 깨닫고 금방 핸들을 고쳐 잡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그 상태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큰 사고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잡음으로 인해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으로 우리의 삶에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될 실제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에 대해서는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옷을 벗는 행위를 말하지만 비유적으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나쁜 습관들, 잘못된 행동들을 중단하라, 끊어버리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가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기 전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습관들이 배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 이미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았던 삶을 살았고, 죄의 본성에 따르는 행동들이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행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나의 삶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에 따르는 행동들이 남아있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죄의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함이란 단순히 화를 넘어 분노의 마음을 대갚아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노여움이란 타인에 대한 강한 정의를 품고 격렬히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여움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였다면 악이란 적대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갚아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의에 의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비방과 부끄러운 말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들을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말이며, 부끄러운 말이란 상대에게 수치를 안겨줄 수 있는,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말을 뜻합니다. 이런 죄의 행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처럼 우리 몸에 배어 있기에 바울은 그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어쩌면 내가 이러한 죄의 습성들이, 죄의 습관들이 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나와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연중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이 내 입술에 배어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옷을 벗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혼자서 할 수 없기에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할 수 있는, 이미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기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제 행동을 벗어버리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일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습성들을 버리는 것을 미루다 보면 그 습성에 젖어서 오히려 벗어버리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제 행동들을 벗어버리기 위한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분명히 알고 끊어내기 위한 결단과 실천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죄에 대한 생각을 죽이고 죄로 물들어 있던 행동을 벗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또다시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이 표현이 이상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다시금 거룩의 삶에 대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는 어린 아이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 것처럼, 키가 지혜가 자라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에 이르는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기를, 낙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